여러분, 과학적으로 효도는 유인원, 고릴라, 침팬지, 오랑우탄 이런 동물들과 우리 인간과의 근본적인, 질적인,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차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동물원에 가시면은 침팬지나 고릴라나 얘네들이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는 그렇게 비슷한 분 좀 있잖아요. 이렇게 턱도 길고 하면서 이제 뭐 엄마 아빠도 있는 것 같고 가족을 이룬 것 같고 이렇게 그런가? 여기서 우리가 왔나는 이제 그 무신론적인 그런 사상에 빠져서 그런 착각이 들려고 하시지만 신을 믿든지 안 믿든지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엄마인 척 아빠인 척 하고 있지만 여러분 고릴라랑 원숭이 얘네들도 아버지가 있는 것 같아요. 추장 족장 노릇합니다. 강한 수컷. 그래서 거기를 다 다스려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조금이라도 힘이 약해지면 늙어지면 그 다음 그러니까 아들이죠. 아니면 아들의 어디다가 어떻게 씨를 뿌린지 몰라요. 하간에 아들 아니면 아들의 준하늘 조카뻘 해서 물어뜯고 내쫓아버립니다.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족의 개념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예, 다릅니다. 과학이 증명합니다. 효도하지 않으면 정말 과학적, 객관적으로 너는 짐승과 똑같아. 예, 짐승과도 못한 놈이면 약간 과학이 잘못될 수 있어요. 짐승하고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효도를 하셔야 여러분은 인간이 인간인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아멘? 과학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윤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효사상 하면은 우리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공자님께서 중국에 딱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온 나라가 태평 성대를 이룰 수 있을까 해서 충효, 인의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유교적인 개념을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로 이제 우리가 수입이 된 거잖아요. 한국, 중국, 일본이 다 유교 문화권에 이게 다 한자 문화권인데 사실 공자님은 중국 분인데 수입을 한 우리 한국의 우리 조상님들이 더 유교를 유교 사상을 정말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효 사상을 집대성하고 유교의 그 이념대로 우리 조선이 세워진 거잖아요. 더 한자 정통 유교 정통 고전의 한자를 유지하는 게 누구다고요? 우리 한민족인 거예요. 효 사상을 아주 그냥 공자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동방의 이 민족, 우리 민족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러나 공자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공자님은 선한 의대로 수천 년 전에 그 미개한 시대 가운데 그 놀라운 효 사상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부장적인 걸로 해서 권위주의, 양반과 삼인을 나누고 막 체면 막 이게 좀 폐단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효 사상 이러면 와 또 그냥 막 가부장적인 아버지 어디 어린 것들이 말이야. 그래서 강력한 권위, 근접할 수 없고 근엄하고 때로는 폭력도 정당화되는 이렇게 너무 많은 상처도 이 시대에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진리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구약 성경에서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구약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복음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에서 3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복음으로 다시 풀고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덧붙입니다.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면 그 약속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약속해도요 재벌이 약속을 해도요 뭐 IMF 때 우리 망하는 거 봤잖아요. 아무리 권세 있는 자가 말해도 그 사람이 죽으면 망하면 그 약속 못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죠. 그분은 전능자시죠. 그분이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여러분 10계명을 보시면 1에서 4계명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망령 때 이끌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인간에 관련된 하나님 말씀, 그 십계명 첫 번째,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과 질서,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모세도 말하고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효도하면 너가 참으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의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는 게 복음입니다.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남과 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지만 오해가 없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말할 때 옥황상제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남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할 때는 가장 인격적인 아버지 중에 아버지의 그 영적인 형상을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존재하는 자애로운 어떤 그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그 어머니의 가장 인격적인 모습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어버이줄이죠. 하나님 어버이의 형상대로 우리 부모가 창조가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 믿는 부모 세대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드려도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좋겠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세요라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자님의 의도가 아닌데 이 가부장적인 이 패단을 통해서 아버지 하면은 부르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저도 남자지만 여러분 솔직히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엄마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군대 프로그램 유명하는 거 보면 엄마가 보고플 때 다 울어요. 아빠가 보고플 때 안 울어요. 아버지 울었어요? 아버지 초코바에 치킨 케이크 가져오세요. 먹어라. 대화가 안 돼요. 우리는 먹어. 감사합니다. 이 여자는 엄마 그냥 그 말 특수부대 막 장병들로 엄마 품에 안겨서 엉엉 울고, 다 엄마가 좋은 거예요. 상처는 다 대부분의 경우에 아버지에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크리스찬이 되고 부모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믿고 그대로 믿음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어요. 근데 그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었죠. 근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예수를 믿는 부모 세대로 너를 불렀어. 믿으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은 창조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부모인 세대, 우리 부모들이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내가 가정 안에 숨 쉬고 대화 나누고 먹고 마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가정이라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위임 통치령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토론토나 몬트리올에 가면 대사나 영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와야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게 통치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서류나 이런 걸 떼야 할 때 우리가 영사나 이 대사님들에게 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대통령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이게 행정 서류나 이런 것들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사나 영사인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대사나 영사인 분들이 막 한인사회, 막 한인타운 지나가서 우와, 야, 얘가 대사다, 영사다, 야! 요즘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스마트폰 찍히면 그냥 그거 아웃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분들이 말과 행동을 할 때 개인적인 그거 하면 안 돼요. 항상 정부의 입장에서, 대통령이라면 정부라면
대한민국의 권위를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행동 있게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나 대사하기 싫어, 나 영사 못 해먹겠어, 그런 분들 계세요? 좋겠다. 저분은 대사관의 대사님, 영사관의 영사님, 와, 존귀한 분들 아니에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정부를 대신해서, 캐나다에서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통치와 임재를 대신해서 내가 곧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다 하고 여러분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해요. 우리 모국어라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하는 말, 그 혀를 보면서 그거 따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부모 세대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닌 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무심결에 보통 보면 얼마나 세상이 팍팍합니까? 우리가 막 이민 와서 상처받고 힘들다고 애들 보는 앞에서 팍팍 말을 해요. 성경이 아닌 것들을, 인간적인 것들을. 그럼 애들은 하나님 형상이 저렇게 말하는구나, 짜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시는구나, 누구 욕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죄하나 보다, 심판하나 보다, 그대로 애들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거룩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사나 영사도 마음 놓고 행동하고 마음 놓고 개인 의견을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임 통치령을 받아서 영원한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가정 안에 여러분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자녀 세대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예배 드릴 때 설교자인 저나 우리 찬양팀, 성가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막 감정대로 하고 싶은 말 행동합니까? 예배 가운데 추스리고 하나님 거룩하게, 그런 율법주의가 아니죠. 뭐 무서워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거룩한 은혜 안에 기쁨과 감사,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그 감격 있잖아요. 이 감격과 이 느낌 그대로 가정에 가셔서 가정 예배 드리신 분은 더 복의 복을 받고, 가정 속에서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만날 때, 우리 조카나 우리 친척들 만날 때 내가 부모 세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얘들이 보는구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해야겠다. 그러나 기쁜 이 책임감을 가지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크리스찬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효도하라. 좋습니다. 효도해야죠. 효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질문이 있습니다. 손을 딱 들어요. 이 시대는 뭐 이게 막 권위주의로 뭐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유식한 말로 포스트 마너리즘, 권위가 해체돼요. 그거 뭐 절대 진리가 어디서 손을 딱 들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라면 제가 존경하겠습니다. 존경할 만한 부모라면 당연히 효도하고 당연히 제가 떠받들겠는데, 그런 지도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모님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다 죄인이잖아요. 다 불완전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좀 안다는 분들이, 제가 아까 읽은 에베소서 6장 1에 3절 부모에게 효도하라, 약속에는 첫 계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6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가지고 자녀 세대가 성경을 딱 보면서, 부모님이, 성경적 부모는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부모님들은, 부모 세대들이 소리 지르고 대화가 안 돼요. 성경적이지 않은 부모님들이에요. 이렇게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앞에 1에서 3절은 자기는 아니다, 4절을 붙들고 기성세대나 부모 세대를 막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구절만 보호하는 분들인데 성경을 성경대로 모든 구절을 똑같이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세요? 너희가 기성세대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부모와 부모 세대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다음 세대에 의해서 헤아림을 받게 되리라. 아멘? 안 믿으시네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를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저씨는 아저씨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는 할머니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교복을 입던 시절이 있습니다. 할머니도 여러분과 똑같은 28 청춘이 때가 있어요. 안 믿어지죠? 저분 원래부터 부모님으로, 원래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로 살아계시는 것 같죠?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소통, 열린 거, 이런 거 강조합니다. 진정 열린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성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세대가 우리가 먼저 돼야 하는 거예요. 각자의 세대에 있어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은 1960년대가 20살인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1970년이, 어떤 분은 1980년이, 어떤 분은 1990, 2000년도가 20살인 분, 어떤 분은 2010년도가 20살인 사람, 2030, 2040이 20살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세요? 영원한 진리를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믿음으로 요청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그분들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열린 세대야. 나는 참 쿨한 세대야. 항상 젊은이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나야말로 쿨해. 기성세대는 깍깍 막혀 있어. 나는 쿨한 세대, 열린 세대예요. 여러분이 어른을 바라볼 때,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바라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육체의 나이, 주름살, 흰머리, 배 나온 거, 이거에 속지 않고 내가 영과 영으로 1970년대의 20살 젊은이와 함께, 1980년대, 90년대 20살 젊은이와 함께 나도 똑같은 20살 젊은이로 젊은이와 젊은이가 소통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 안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대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 세대의 아픔과 고민거리와 그 시대의 화두를 이해하면서 그 시대의 젊은이와 젊은이가 소통할 수 있는 것, 복음은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부모 세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하면 양육할 수 있냐고요? 어린 애기부터요. 우리 청소년들 말 안 듣고 사춘기 막 청년, 결혼한 자녀들, 장성한 세대들, 아들 딸 낳았다고 또 말 안 듣죠. 여러분, 할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통 결혼하면 아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아범 이렇게 하죠. 야! 이렇게 소리 못 지른단 말이지.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린 아기 때부터 우리가 그 아이를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아범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아주 갓난아기라고 해서 애기처럼 막 다뤄요. 너무 애가 원하는 대로 해주거나 애를 막 윽박지르거나. 여러분, 아범한테 내가 윽박지릅니까?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로서 볼 때 아범 잠깐 와봐. 이러이러한 분의 아버지 생각이 이러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내가 네 생각 좀 들어보려고 그래. 아, 그랬어? 아버지 생각은 이런데 어때? 그러면 중간 안으로 한번 할까? 아버님 그게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대화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어린 세대와 함께 나누세요. 어린이가 아니에요. 애가 아닙니다.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대화하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칙을 가지고 소리를 지를 것도 없고, 아유, 애가 할 때는 다 해줘야, 상처 주지 말아야지, 겁먹지 마세요. 똑같은 인격체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대로 대화를 통해서 끈기 있게 성경의 원칙을 갖고 대화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기억해요. 인격적인 부모이시구나. 근데 사실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갈등합니다. 그런 인격적인 대화 안 하시던데요?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영원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바로 진리가 되십니다. 존경할 만한 아버지라면 내가 그 말에 순응하겠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참으로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상처 줄 일도 없고 죄 지을 것도 없는, 시험에 들게 할 것 없는 완전하신 아버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완전하신 아버지, 그런 아버지라면 뭘 명령해도 무조건 아멘하고 따르겠습니다. 완전하신 부모니까 효도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와 동등된 그분의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야, 저 타락한 세상을 보거라. 내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저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말았다. 내 아들 예수야, 너가 사람이 되어서 저들의 죄를 감당하고 저들이 너를 버리고 침뱉고 너를 저주할 때 사랑으로 나의 사랑을 네가 실천하며 그들을 끌어안고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게 하는 이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를 네가 감당하겠느냐? 내 아들 예수야,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죠? 내가 뭐하러 쟤네들을 위해 죽습니까? 이랬나요? 불순종하였나요?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에서 11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므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가 원래부터 기독교 집안에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라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부모님을 섬기면서 단 한 차례도 그 부모님이 가정과 교회를 섬기시면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한 적이 없다, 위선적인 모습이라고는 전혀 발견한 적이 없다, 언제나 완전 무결한 그런 분이 없어. 최고의 아버지, 최고의 어머니, 그런 분 계십니까? 기독교 집안 안에 자라도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많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모 밑에 있어도 상처와 고통과 시험거리가 있다면 여러분 주위에 소위 첫대 예수님 믿은 분들,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 예수 믿는 거 핍박했던 부모인 분들은 얼마나 더 많은 상처와 고통과 시험거리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과 함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나는 너희의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노라. 많은 타락한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세상의 방식 가운데 내 아들은 내가 못 간 명문대학, 나 돈 없이 항상 무시받는 내 아들은 사업을 하든 직장에서 승진해서 떵떵거리게 살아야겠어, 너는 잘 돼야 해. 그 세상적인 방식으로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상처를 줍니다. 자녀들 똑같아요. 부모 잘 만났으면, 내가 서포트 받았으면 더 성공했을걸. 아유, 우리 부모님은 가난해서 별거 없어서, 저 집은 잘난 부잣집이어서 성공했는데 나는 부모가 서포트 안 해서 요 정도밖에 안 되구나. 한이 맺힌 많은 자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 세대들에게 여러분은 돈이 없어도, 세상적으로 보잘것 없어도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 위임령을 받고 가정을 다스린다고요?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보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과 방법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 성공과 내 자존심, 내 명예를 위해서 애들 들들 볶지 마십시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귀한 주의 자녀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아이들을 키우십시오. 우리 여러분 자녀 세대인 분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든지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더 잘됐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눈에 보이는 어머니를 하나님 어버이로 받들고 섬기겠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날마다 믿음 안에 그 형상이 회복되며 열방과 민족을 축복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라 같은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섬기시고 기도하세요. 교회 가지마, 예수 섬기지마, 이런 거 빼고, 복음에 관련된 거 빼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통 크게 양보하고 네 아버지 좋습니다 라고 여러분 순종하고 섬겨주세요. 성경이 뭘 말한다고요?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우리의 부족하고 허물 많은 부모 세대, 기성 세대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효도한 자들은 다음 세대, 다음 자녀 세대에 의해서 더 많이 존중받고 더 많이 인정받고 우리 가문의 영적인 아버지 누구누구, 영적인 어머니 누구누구로 자자손손이 추앙하고 받드는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어머니 아버지 세대로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록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윤리와 철학과 과학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우리에게 주님이 자녀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 모습 이대로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날마다 엎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훈계하며 권면케 하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 세대를, 주님이 젊은이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이 세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 그들의 헌신과 믿음과 사랑을 통하여 그 세대가 다음 세대에 더 많은 효도를 받고 더 많은 존중과 인정을 받으며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어른을 공경하며 부모 세대를 사랑하며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인격적으로 다스리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복음,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회복되는 우리의 가정, 우리 사회, 우리 민족, 온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